오늘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 믿음을 위한 세 가지 이적 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째 드디어 세 번째 모세가 거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거부 이유가 뭘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잖아. 왜 거짓말해? 라는 거겠죠.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신뢰성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 동족으로부터 제일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뭔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이 동족에게 들은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잘난 척하는데? 너가 애굽에서 편한 왕자 생활하면서 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왜 애굽에서 왕노릇이나 하지 우리 민족의 왕노릇마저 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모세는 자신의 선한 의도로 그 동족들을 도우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그 선한 의도의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형제들의 반응은 아주 차가운 냉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바라볼 때 떠올릴 수 있는 제일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게 뭐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쨌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일종의 살인자예요. 살인자고 애굽의 왕권 싸움에서도 완전히 밀려버린 자. 그러니까 이제 한물 간 사람 퇴물이죠, 완전히.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오면은 애굽의 뭐 혹시라도 왕족들이 그를 발견하고 수가 틀리면은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빨 다 빠진 호랑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직까지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몰락해 있고 그가 어떻게 자취를 감췄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지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는지도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모세가 들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도로 사실은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희박해 보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들고 나가는 건데 사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던졌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또 주변 환경의 상황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 민족과 나의 인생의 어떤 그 교차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보세요. 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던지는 것은 모세가 다분히 이걸 진짜로 걱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핑계로 보는 편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쨌거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실패했던 곳, 자신이 왕자였었던 곳,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여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거야. 너는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 이적은 믿을 것이고 이 이적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네가 만났다는 것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적들을 3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도로 낫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는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신뢰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부정할 수가 없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보증인이세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동자이자 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들고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뭔가를 능력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한 이적을 지금 보여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점 믿음을 쌓아가게 하시는데, 아무튼 이적에는 단계가 있고, 이 세 가지 이적을 보면은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 이적이 나오죠. 그것은 모세가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이적을 베푸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적, 나의 강물이 땅에 뿌리면 피가 되는 이적만큼은 애굽에 들어가야지 확인되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걸 보여주면 믿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세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이적에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모세한테는, 이게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모세한테는 다른 어떤 보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장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이 이적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모세한테 필요했던 건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호와를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그거였으면은 5번까지 거부하고 아닌데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이적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가겠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물론 섬기던 제사장 집안에서 사위로서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자로 서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만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내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어서 모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에 관련된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모세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이적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심으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이 뭐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보이는 것들이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보이는 것들은 그다지 우리한테 효용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들은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구약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들과 조금 맥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적으로 히브리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이적과는 조금 뭔가 스케일도 좀 다르고 모양과 형태도 좀 다르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걸 생각이 많이 드셨다면 그거 잘 보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일어나는 이적들은 굉장히 애국적인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적인 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술사들이 행하던 그런 마술 있죠. 마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우 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진 이적들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가 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왕자로서 그 문화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유년기와 자신의 청소년기, 성인기를 모두 애굽에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설득을 시도하고 계신 거죠. 애굽의 배경을 가진 모세에게 애굽적인 이적을 통하여서 그에게 맞추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거대한 것을 나타내어서 그를 압도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계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적조차 그런 하나님의 미세하고 아주 사려 깊은 그런 손길이 배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애굽의 술사들이 그대로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술사들이 나타내는 이적과 이 이적, 모세에게 나타나는 이적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모세에게 일어나는 이적은 마술이나 주술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게 되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이적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적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형태로 이 순서로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적의 상징적 의미들을 우리들이 한번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표적이 아주 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진 표적이라면은 그 의미 역시 애굽의 배경 아래서 이집트의 배경 아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요. 지팡이는 이집트 내에서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권위의 상징인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서양 왕들이 막 이 왕관 쓰고 그 다음에 막 지팡이를 짚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지팡이가 원래 권위의 상징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자주 쓰여왔거든요. 이게 이집트에서도 지팡이는 역시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뱀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뱀은 어쨌거나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결론적으로 줄여서 한 문장으로 이 이적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은 바로의 왕권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서 놓쳤잖아요. 놀라서 놓쳤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이게 직역을 하면 낚아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면 이런 거죠. 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뱀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사는. 그러니까 잡아라 했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잡았다라고 이런 뉘앙스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낚아채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뱀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뱀을 대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의 행동이 상징하듯이 실제 모세는 애굽과 바로의 그 강대함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였어요. 그는 그냥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광야의 목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군대도 없고 홀홀단신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당연한 반응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들 나일에서 애굽에서 제일 번성하고 풍요로운 지방이 나일 삼각주 지방인데 그게 이집트의 아랫지역에 있거든요. 그 아랫지역 하 이집트 지역에서는 수호신으로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이 근데 코브라예요. 뱀이죠. 여러분들 이집트 왕들의 왕관에 보면은 이렇게 모양으로 코브라가 이렇게 왕관의 중앙에서 고개를 딱 쳐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이 여신이에요. 풍요와 번영의 이 여신입니다. 수호신. 이집트의 수호신. 그러니까 이 코브라는 만약에 정말로 이 뱀이 코브라가 맞다면은 더 이제 들어맞는 얘기겠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코브라는 왕권의 신적인 수호자입니다. 왕의 적대자들을 이 코브라가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의 적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뱀을 잡을 때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꼬리를 잡는 일이죠. 뱀을 안전하게 잡는 일은 머리를 잡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것이 만약 독사라면은 더더욱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 물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 뱀이 만약에 독을 가지고 있는 독뱀이라면은 아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는 일만 해도 얼만큼 큰 용기를 필요로 하겠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서운데 안 할 수는 없고 해보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까요? 약간 떠밀린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면은.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꼬리를 잡도록 명령했고 잡아라고 한 게 아니라 꼬리를 잡도록 명령했고 뱀에게 손을 내어줄 것을 예상하면서 모세는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았을 때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죠. 무서운 뱀조차도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독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는 것,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말에 순종할 때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1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뱀이라는 상징물, 지팡이라는 상징물을 이제 모세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왕 자체를 하나님 손아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 역시 모세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그거예요. 자신은 두려워하고 자신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는 바로의 그 강대한 왕권조차도 잡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보증인 거예요. 잡아라 라고 했을 때 나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저 뱀이 반드시 내 손을 무는 일인데 그러나 물어서 근데 물 수도 있고 뭐 안 물 수도 있고 지팡이로 변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난 모르겠다. 근데 이건 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것을 안다. 난 그 믿음으로 저 뱀이 나를 물 것 같지만 저 꼬리를 잡겠다 라는 믿음을, 그 담대한 믿음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왕권도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네가 손으로 쥘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내 백성을 내가 찾을 거야. 바로는 나의 대적자가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적을 우리가 보죠. 여기서 두 번째 이적은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낫는 이적입니다. 이 나병이 히브리어로는 초라트예요. 초라트. 근데 이 성경에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적으로 하나 붙이지만은 이 초라트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한센병 있잖아요. 이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주 그 전염성이 높은 피부병을 지칭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 병을 초라트라고 불렀어요. 광범위한 피부병들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단어로 저희들이 여겨집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병이다 라고 지금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초라트, 이 병, 나병이라고 해석된 이 초라트는 성경에서 일관된 사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라트가 등장하는 이 문맥들을 한번 다 찾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에 대한 처벌로 내리실 때 이 초라트를 주시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초라트가 어떤 병이었든지 피부에 일어나는 질병이었고 그거는 전염병이었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고요. 그쵸? 주변 사람 전염병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고요. 그리고 그의 부정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인데 그걸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예요. 감기 같은 거는 뭐
기침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뭐 감기 들렸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손이 하얗게 피부병이 올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부정환자고, 그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경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적인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초라트가 아주 교만한 자에게 내려지는, 오만한 자에게 내려지는 그런 처벌로 그려지고, 특히 조금 몇몇 문맥에서, 아주 90% 이상의 문맥이에요. 90% 이상의 문맥에서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을 모독할 때 얻어지는 처벌로 그려집니다. 이 나머지 제외되는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을 할 때 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것은 한 사람아,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에게 대한 모독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 때문에 그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그에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 초라트라는 이 나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의 눈으로 이 이적을 한번 바라보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은 애굽의 배경에서 이 이적들을 봐야 돼요. 이집트의 눈으로 이 이적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보다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게 훨씬 더 큰 권능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생각하면은 다르죠. 아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훨씬 더 큰 일이잖아요.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인데, 근데 애굽에서는 이게 더 큰 일이라고요. 왜냐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그때 당시 술사들도 하던 일입니다. 술사들도.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실제 이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숙련된, 오늘날 마술사처럼 아주 숙련된 그 트랙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반 대중이 볼 때는 그건 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병은 어떤 거냐면은 신이 분노해서 생기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병을 치유하려면은 그 마술사한테 가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한을 산 신이 있잖아요. 애굽에는 신이 여러 신이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 중에서 나를 처벌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바쳐 올려야지만 낫는 게, 신의 권능으로만 나을 수 있는 게 질병입니다. 특히나 이런 전염병, 피부병 같은 것들은 더욱 그렇게 여겨졌고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진짜 나병 있잖아요. 그건 천형이에요. 그거는 뭐 두 번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죽게 되는 거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그 자리에서 뭐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질병이 신의 권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모세한테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출애굽할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을 산 애굽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설명들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그가 거부해도 인내하십니다. 그 뻔한 속셈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뻔한 속셈을 모르겠냐고요. 근데 인내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듯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의 방식에 있어서도 너무 배려가 넘치죠. 그에게 애굽의 것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야 할 모세, 애굽에서 자란 모세에게 애굽에서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국적인 스타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해라. 네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애국의 배경에서 볼 때 나병이 걸린 손을 자기 몸 안에 넣었다가 빼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병은, 이 초라하트는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병이 걸린 손을 자기 몸 깊숙이 넣었다가 빼는 것은 신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가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뱀에 물리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이 나병, 이 전염병을 가지고 자기 몸 깊이 넣었다 빼는 것은 사회적 생명으로 인한 육체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리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더 큰 공포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의한
위협이 아니라 신에 의한, 그 신의 심판과 저주에 의한 위협을 받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지키시는 자임을 오히려 알 수 있었겠죠.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질병을 다른 신들에게서 원인을 찾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죠.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질병의 근원을 찾고 그 신에게서 그 질병이 낫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주관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을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자가 나 하나님이고 인간의 주관자가 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나병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한 번 더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초라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 텐데, 민수기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 초라트 나병을 주세요.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 나병이 걸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라는 말로 초라트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병을. 이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재 완전히 상관없는 자,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진 자, 그게 초라트, 이 나병을 가진 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왔다고요? 모세를 비방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아람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되어서 마침내 낫게 되죠. 처음에 그런 거 우리 쪽에 더 좋은 강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간에 그 종이 해보세요. 뭐 더 큰 일도 할 건데 나을 수 있다면 뭐라도 못 하겠습니까? 해보세요 했더니 진짜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감사해가지고 뭐든지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가라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기회가. 아니 저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걸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보내? 얼마나 엘리사하고랑 같이 살면 얼마나 고생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라고요. 엘리사의 종으로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이고 얼마나 고역입니까? 마침내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짝 편 일이 생겼는데 엘리사가 막 평안히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게하시가 좋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이러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은 한 달란트랑 옷 2벌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아만이 굳이 관건해서 안돼, 그거 갖고 안돼, 은 2달란트를 갖고 가 이러면서 2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거를 못 이기는 척 받아와요. 받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죠. 자기가 먹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인 일을 다 알고 있고 그 나아만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5장 25절 열왕기하 5장 25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게하시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더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내 영이 함께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모독했고 그를 속였고 그 벌로 하나님의 천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나병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그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 마치 이거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모태로부터 나를 죽은 자처럼 하지 말게 하소서 라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나병이. 그래서 역대하 26장만 우리가 하나 더 보죠. 이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제 우시아가 그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을 무시하고요. 자기가 직접 향단에 향을 올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왜냐면은 왕이라도 거긴 제사장 말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따로 들어갑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속히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치시는 자가 되는 거죠. 특히 레위기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이 병에 걸린 자들이 부정한 자로 묘사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야 하는 자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미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적은 바로를 처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모세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어지고 오히려 그 임재 앞에서 쫓겨나야 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가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왕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가가 끝났어요. 이제 장자가 없어요. 그 이후에 왕이 누가 서든지 이미 그 상징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바로의 왕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질 거예요. 그 강대한 바로의 왕권도.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에 대한 무시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무시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에게 일어난 그 저주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벌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하나님의 자기 안전에도 없는 자기가 하나님인 그 자가 바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모세는 더 큰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바로를 왜 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의도 역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적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여주세요. 실제 눈앞에서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보여주시는데, 나일강은 이집트의 풍요와 번성을 제공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전 시간들을 통해서 나일강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일강이 관장하는 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어요. 바로 자체가 신이었잖아요. 그가 신의 후손이고 신에게 위임받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일강 역시 그냥 그 자체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겐지스강 같은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신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그냥 신이었어요. 그 자체로. 근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이집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풍요, 이게 풍요와 번성의 신이거든요. 나일강이. 이집트가 경험하는 풍요의 통제권이 사실은 그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피조 세계일 뿐이고 그 풍요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누리던 풍요와 번성은 놀라운 것이었지만은 그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자신이 거두어 가실 때에 물이 피로 변하듯이 그들의 풍요가 완전히 거두어질 것임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풍요 대신에 재앙이 이집트에 찾아오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10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그 많던 신들, 애굽에서 그렇게 풍요를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던 신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 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고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신들마저 복종케 하시며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풍요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요로 약속하셨던 것이고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던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실 때 그들은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도 없고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적의 이 순서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이적은 짐승, 사람, 피조 세계에 걸친 이적들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간, 짐승, 피조 세계를 막론하고 전 영역에 걸쳐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적은 모세에게 가장 큰 믿음을 요구하게 돼요. 왜냐면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성질 자체가 변할 것을 하나님이 얘기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게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보여주시지 않죠. 그저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강은 피가 될 거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자 요구예요. 모세야, 그게 내 뜻이고 그게 내 계획이거든. 믿어. 그냥 믿어. 내가 얼마나 더 너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겠니? 이제 네가 믿음을 발휘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적 요구이신 거죠. 모세는 이미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비추어서 더 큰 믿음들을 단계적으로 키워왔어요. 모세는 이제 물질적이거나 감각적인 보증 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장 큰 보증임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럼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가 무엇에 의지해서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믿음을 위한 일들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고 무엇 하나 빼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성도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그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두실 것이고 보이는 것들, 아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해주실 겁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에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성숙이라는 지향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도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성숙의 과정쯤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디쯤인가 우리들이 각자 위치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날은 많은 이적이 필요 없는 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보증 삼아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날이 가장 성숙한 날이에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로 좁혀지고 그 믿음 하나로 설 수 있게 되면은,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가 되면은 그게 바로 성도의 성숙입니다. 인생에 이적이 일어난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저는 이 개척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이 개척교회 지금 1년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요, 이제 1년이 간 넘었죠.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설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부족한 전도사를 많이 다독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참으실 것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서 빨리 이런 일들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딱딱 맞춰서 일으켜주세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너무나도 경험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간증하는 건 너무 촌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딱딱 맞춰서 지금 1년 동안 해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처음 낮은 자리 교회 시작할 때 몇 달까지 보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는데,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되겠지. 막연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와서는 1년이 지난 저에겐 더욱 구체화되어 있어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면 돼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언젠가 많은 것들이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이 딱딱 맞춰주시지 않고 그저 요구하셔도 될 정도로 성숙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적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적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많은 인연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더 확신하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해주세요. 거기로 달려간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말해서 성숙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의 이적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사역 초기에 얼만큼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막 이제 개척이 아니라 선교로 이제 막 나갔어요. 선교지에. 그런 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언제까지고 얽매이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불러들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3가지 이적을 베푸시면서, 모세에게 베푸시면서, 이적을 보면서 놀라라고 이적을 베푸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요. 바로의 왕권을 잡겠다. 그는 그의 오만함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의 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이스라엘 전역에 미칠 것이다. 모세가 가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바닥에 뿌리면은 그게 피가 됐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선언하시고 계세요. 바울 한 개인의 죄악을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심판받아야 됨을 마땅함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게 사실은
바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 전체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그 안에서 마땅히 그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빼두습니다. 나중에 재앙을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땅은 재앙에서 피하거든요. 네 번째 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집니다. 거기서 빼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모세에게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보고 놀래라고요? 야, 무릎 꿇어.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세를 위해서 했잖아요. 내가 네 믿음을 키우기 원한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지만은 그 순간은 모세만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내가 네 믿음을 키우기 원한다. 내가 할 일을 네가 이해하기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더 뭐가 더 필요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다면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것들을 붙들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 없게 돼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사실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건이 어떻게 해결돼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게 우리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실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아직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특히 방언하고 뭐 이런 것들로 계급 나누고 뭐 이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겠냐고요.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은 믿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있습니까? 돈은 언젠가 없어질 거라고 허무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짜맞춰진 퍼즐처럼 뭔가 착착착착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새벽 기도 어머님들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이거 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지만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면서 그 일이 일어나면은 내 아들이 수능 성적 잘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수능 성적 안 나오면은 그 길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만약 안 나오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죠. 수능 성적 잘 나왔으면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성도의 삶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계시다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옛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지 않아요. 내 백성을 만들겠다. 내 자녀를 만들겠다. 여러분들 삶을 만지실 때 하나님이 이것저것 나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용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전생에 걸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만 바라보고 계세요. 마치 모세 한 명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 모세 한 명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길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리입니까? 맞아요. 헌신하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만들겠다. 여기서 너희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이곳에서 내가 부어주겠다. 네가 이곳에서 내 믿음을 여기서 키워주겠다. 네가 내 백성이 되어라. 네가 내 자녀가 되어라. 내가 여기서 거룩이 뭔지 알려줄게. 그 거룩에 동참하게 할게. 네가 나와 함께 걷자. 내 뜻에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네 삶을 내가 철저하게 만지고 있다.
너도 이제 나와 걷자. 내가 동행하기로 원해, 너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낮추어서 설명하시고 내가 원하는 욕심마저도 책망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소망은 당연히 믿음의 성숙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면은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적인 것, 부차적인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라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지만은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챙겨주는 게 어떤 것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 안에서 더욱더 확실시 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설치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대 라고 해서 그걸 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까? 그거는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맨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 중심 맨날 말만 하면 뭐예요? 우리는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대기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로 변한 나의 강 속에서 너는 그 나의 강을 뚫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보증이라면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하셨어요. 넌 내 자녀다. 이게 내 삶의 보증입니다. 저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저의 단단한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제 삶의 가장 단단한 보증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들 다 헛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게 저한테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것들 다 사그러들 것 알고 있어요. 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변개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적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붙드는 그 손으로 선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의 방향성과 다르게 자꾸 다른 데 핀트를 돌려서 다른 데 막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 길이 괴롭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실까요? 안 멈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왜냐하면은 내 자녀를 하나님은 놓칠 수가 없으니까요. 안 멈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눈이 방향성이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사실 세상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망도 없어요. 뭐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지. 뭐가 될 것 같은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제로. 근데 재밌게도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돌리고 계세요. 전 세계 정세를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돌리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모든 사회적, 시대적 배경이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운용해 가십니다. 성도들은 알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성도임을. 그 모든 길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패권의 길이고 힘의 길이고 승리자의 역사이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성을 추구하기만 해도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길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추구하며 이것이 성도의 삶의 성숙임을 인정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잘라가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통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